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사람이 뒤에 서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의 신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도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천사가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은 알고 있기도 하고 어쩜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윤리적인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윤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만큼의 수준에 우리의 수준이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다 죄뿐인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봐요. 그 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윤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이 구약을 믿는 말씀을 이 상징이고 그림자라고 했던 성경에서 말씀했던 구약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구약을 떠들러 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능력을 주셨던 것들을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봤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돌봐준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서 종의 수준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것으로는. 예. 이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림자로 준 것이고 상징으로 준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떠들어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걸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았다가 한때 알았다가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결국 형식적인 걸 붙잡는다는 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시킨 대로 해서 열심히 믿는다. 이걸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 신령한 그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귀신을 한 분을 쫓아줬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려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고, 예.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는데 자기 귀신을 쫓아줄 만한 분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제 다 포기하고 기도를 이제 강단에서 막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예요. 막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 사모님도 그 권사님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뜨겁게. 근데 그 뜨겁게 기도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여튼간 그분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한 1년 반 정도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배웠던 그 뜨거운 기도와 통성기도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잃어버리질 않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걸 간증하고 그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는데 자기 지금도 제자들을 세워요. 예, 그리고 기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 밑에 장로님인데 장로를 제자를 3사람을 또 세웠어요.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강단에서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이상해. 귀신이 드러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는데 안 돼가지고 제가 마침 와가지고 이제 같이 도와서 귀신을 쫓아그래 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3일간을 쫓아다녔어요. 첫날도 안 나가고 두 번째 날도 7시간인가 쫓았는데 안 나가고 세 번째 날 아주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날 드디어 이제 나갔어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왜 주셨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한 일들, 또 많은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예, 지금은 이제 과학 시대고 첨단 과학의 시대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모든 저주의 원인은 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그분이 그 원인과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직설적으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1장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막 소리 지르는 귀신 거룩한 자시야. 하나님이 거룩한 자시야. 왜 벌써 오셨나이까? 예수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가라 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거기 있던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도다. 예,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는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모든 저주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감췄던 걸 다 드러내놓고 그걸 쫓아내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능력으로서 제압하고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그걸 독점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보내실 때도 돈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잖아요. 강도들이 많고 도둑들이 많으니까 필요한데 전대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뭐를 가지라고요?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신학교도 가야 되겠죠. 많은 책도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사역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어요. 예. 복음 자체가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구원이에요. 예. 전도라는 것 자체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싸워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가서 직접 그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을 괴롭혔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눈으로 보게끔 해주셨다고요. 아멘? 예. 그리고 사도행전도 그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과 같은 그 일을 했던 그 증거들을 그 표적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지금 같은 첨단 시대에. 예. 교회에서도 가면 아프다고 그러면 무조건 의사한테 가라고 약 먹으라고 그러지.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뭐 이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들어와서 앓고 꼬부라지게 하고 병들게 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과정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꼬부라지게 만들었다. 그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거는요 성경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보면 그렇다고요. 우리 역사의 옛날 얘기나 무슨 전통 무슨 뭐 옛날에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귀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니까. 아니요. 러시아에서 가서도요. 그 나라에서 옛날에 전해 내려온 얘기들 보면 다 귀신 얘기인 거 아세요? 우크라이나도 갔더니 우리 우크라이나 똑같아요. 뭐 약속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우리 하자 그러고 얘기해서 서로 책을 썼을까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내려오는 건데 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뭔 얘기도 아니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얘야 옛날에 우리 집안에 단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단지를. 그래서 정기적으로 거기다가 기증품을 거기다 바쳐야 된대요. 안 바치면은 가족 가운데 식구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나오고 송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어디서 불이 나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래서 단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단지를 깨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한테는 대단한 간증이죠. 우상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귀신 섬겼던 나라라고요. 근데 이걸 왜 부인하냐고요. 귀신의 특징 거짓말 안 자고 숨는 자예요. 우리가 없다 그럴 때 그 뒤에 숨어버리는 거라고요. 우상을 성경은 왜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상 뒤에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의 조정을 받고 마귀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이 마귀와 귀신들은 똑같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방해하고 왜곡시켜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막는 일, 방해하는 일을 하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주님이 말씀하시길 대적하라, 대적하라.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쓸데없는 말을 하시겠어요? 우리 진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면은 사로잡혀가지고 시험 들고 우리 믿음을 소중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예. 개줄에 개가 묶여가 질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능력 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기라는 거예요. 싸워서. 예. 그리고 너만 이길 것이 아니라 네 자식도 구해주고 네 이웃도 구해주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믿는 자를 이건 표적이 따르니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상이에요. 예. 예.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나오죠. 예. 그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반대로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엄청 아마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요? 바울이 의지했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야. 바울의 믿음을 자기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를 빌려서 그 이름을 빌려서 쫓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고 했죠. 그 이름으로 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서도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 막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하고 막 기뻐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능력이 당연하게 따른다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냥 문화생활 같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가 시험해봐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스스로. 만일 너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내가 다니지만 내게 정말 예수가 있나? 정말 거룩한 예수가 있고 예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실 당연히 중요하죠. 행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내 안에 있는 거룩함으로 말미암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실수도 해요.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 속에 죄가 있고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새끼 거짓말했어. 너희 새끼 여자한테 손잡았어. 그러고는 너 지옥 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게 있고 그 거룩함이 있는 한 그걸 보시는 거라고요. 아멘. 이번에도 귀신을 쫓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님 당신이 우리 권사님이 믿으셨을 때 이미 그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 지을 죄까지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미 거룩한 분이라고. 절대로 자기를 탓하고 자기 때문에 뭘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
예. 자식들이 너무 항상 슬퍼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자식들이 막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회개하시라고.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다고. 자유하라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예. 그럼 막 마음이 풀리시고 얼굴이 막 풀려버리시더라고요. 예. 귀신이 딱 뭘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로 모든 거룩함이 됐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린 즐기는 거예요. 예. 아멘. 제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이제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만났더니 갑자기 암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데 무슨 필요가 있나 꼭 이런 거 그냥 후원금이나 좀 주시지 그랬는데 들어주시겠다는 걸 그걸 막 굳이 뭐 변명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었거든요. 뭐 이런 걸 자꾸 하시라고 하지 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건강하고 그런데 이번에 검사를 이번에 와서도 이제 건강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한 번도 안 받았는데 이제 파송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일이 생기면 건강 검진을 받아야지 뭘 보상을 받는데 안 받으면 이렇게 보상을 안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받아야죠. 시간이 좀 지금은 되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고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종양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그 조직 검사를 했더니 뭐 무슨 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암은 암인데 그 무슨 뭐 대장 제자리 암이래요. 그런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촉이래요. 촉인데 하여튼 암도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이렇게 넓게 붙어 있으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암은 이렇게 몽뚱하게 생겨 여기는 이렇게 이런 데가 있대요. 여기를 딱 잘라내면 된대요. 그래서 시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오늘 같이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자꾸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고 암보험을 그러게 작년에 그렇게 들었다고 자기가 암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아주 야무지게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아주 속에 있는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암에 걸리고도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암 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암이 걸렸어도 나는 감기나 암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낌이.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 항암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몸에 타격이 있고 성교에 지장이 있어서 나는 그거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딸은 막 난리 치는 거예요. 가족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냐고. 알았다. 내 미안하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딸한테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들이 원수에게 온다고 해도 능력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능력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확실히 있을 때 있는 사람에겐 능력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뭐 채찍을 맞으려 남을 얻게 하셨다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제가 왜냐하면 이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별거도 하고 또 제가 작년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게 뭐 대단한 애착이 없어요.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데려가셔도 괜찮다고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가끔 했는데 주님이 정말 얼마나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다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는가. 주님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자기가 몸소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건강도 주시고 가난해지셔가 부유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막 올려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가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자꾸 데려가시라고 그러고 그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슬퍼했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당하고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쫓아내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아멘.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물 지금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근데 교회가 소망을 주지 못하잖아요. 소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악한 자들과 귀신과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계속하시고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사람들 속속들이 말을 안 해서 번지를 하게 하고 다녀서 그렇지 속을 열어놓고 보세요. 가정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은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일을 하냐고 누가.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에게 짓밟힐 때 어떻게 하냐고 능력 없으면. 사랑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돈도 아니야. 능력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을 장사 지내려고 성에서 나오는 그 과부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는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장례를 쫙 멈추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 여인에게 가장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직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하셨어. 만 세상에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만물이 신음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 믿음 있는 아들, 능력 있는 아들.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돼도요,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바로 이거다. 사람들이 몰려들 주님 앞에 찾아올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전도 방법은요, 이거라고요. 예. 이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는 제자들이 부탁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삶에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하면서 기도를 정말 안 하거든요, 지금은요. 예. 옛날에는 제 옛날 생각해 보면요, 새벽 기도 갈 때 여기서 막 심소리 나고 막 울고 막 철야를 가면은 철야 기도 날이 아닌데도 막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막 저녁 2시, 3시까지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거든요. 예. 물론 피곤하죠, 직장생활. 당연히 이해하죠.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고 망하는 거는 돈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 내 가운데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고, 시들시들해지면 사망의 세력이 찾아오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기도를 배우는 건 군대에서요. 예수 믿고 거듭 변화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딱 가니까 강원도에 저기 갔어요. 강원도로 갔는데 더블백을 플러그를 막 풀었더니 성경책이 툭툭 떨어지고, 작은 성경, 암송 카드, 큰 성경 툭툭 떨어지니까 환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인데 예배드리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고인데 내가 실세야 그러더라고요. 왕고는 일주일 있다 나가니까 내가 실세야. 예배드리러 가자요. 예배드리러 갔다가 딱 왔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하재요. 주일날은 내가 보장하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굉장히 막 두들겨 맞고 막 주일날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주일을 보장하겠다 그러고 막 새벽 기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이 사람이 이제 거기다가 그 상황판이 있거든요. 이만한 상황판인데 거기다가 비고난에다 써놨어요. 정의병 새벽 4시에 깨울 거 써놨는데, 그 뒤부터 저를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보초 쓴 사람마다 4시면 자기들이 일이기 때문에 저를 깨워요. 근데 자기가 가자고 그랬으면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면 훨씬 힘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자고 해놓고 자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요. 이제 대대곤종이 있는데 대대곤종도 안 나와. 그러고는 이제 혼자 가서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런 이제 얼마나 힘드냐면, 다음에는 이제 막 행군 뛸 때는요, 행군 뛰고 나면 막 50km씩 뛰고 오면은 새벽에 들어오면 자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자야 돼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저를 딱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를 깨우는 거야. 미치겠는 거죠. 눈이 안 떠져요. 어쨌든 입고서 이제 가는데 막 벽에도 부딪히고 막 넘어져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듯이 해가지고 교회까지 갔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하고 돌아오지.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켜줘서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정의병원 새벽기도 한대. 고참 막 이런 떡대 같은 고참, 수색세대 고참들은 수색대대 출신들이라 다 1m 75씩 되고 막 등치가 이러고 권투하고 막 사회생 이런 사람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고참들이 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너 새벽기도 한다며?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예수쟁이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대군 정도 되고, 제가 기도응답이 돼서 이제 복음 전하게 열심히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복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시키셨는데, 처음 훈련시키신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기도를 그 뒤에 지금까지 평생 어디 가든지,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영적인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제 안에 영적인 힘이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자각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 제가 사역을 할 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건 그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내 말을 듣고자 해서 오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말하게 할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그 말씀이 영이 들어가고 영이 그 말씀을 받아야지 영이 살고 회복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많이 전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충만하고 능력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역자가 뭐 노예 가야 되고 뭐 무슨 모임에 가야 되고 세미나 가야 되고 막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해가 안 가서 왜 저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영혼을 돕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다고 열심히 바쁘게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주님 왜 기도 외에는 저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보세요. 10일간 뭐 했겠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10일 동안.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10일 동안 기도와 작정하고 해보세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믿을 때 성령 충만하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다려져서 못 기다리겠대. 도대체 새벽까지. 그래서 저녁부터 10시부터 가가지고 앉아 계셨대. 새벽 기도할 때까지 저 밖에서. 너무 막 예배가 드리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열심, 그런 간절함만 가지면은요, 주님이요, 분명히 확실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눈과 우리 심령과 마음을 완전히 잡아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큼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지켜낼 것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멘.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반토막 나고 그보다 더 비참한 프로테지가 뭐냐면 주일학교 출생률이래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기가 확신하건대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질 거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없대요. 교회들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실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10년, 20년 된 다음에 그게 확 눈에 오거든요. 들어오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40대면 별로 20년이면 60대잖아요. 그렇죠? 50대시면 70대시고. 그런데 지금 어린애가 없고 젊은 애들이 없어요. 그럼 교회는 텅텅 빌 거라고 20년쯤에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이제 눈앞에 확 보이는 생각이 확 느껴지더라고. 20년 후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구나. 예, 완전히 무너지는 거구나. 이제 없어지겠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가져서요, 그 능력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돈은 따라와요. 믿음이 있으면 돈은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가난해지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유하게 하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주님은 지원해주고 막 부어주신다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 믿음을 팍 붙잡고 믿음으로 난 살겠다. 나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이제 부흥하는 그 세대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80년대 엄청나게 우리나라 부흥을 했는데 그때 주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세상을 얼마 전에 떠나가셨고 다 떠나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과 능력과 권능을 막 엄청나게 받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막 영향을 막 엄청나게 미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영적인 거를 저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인 것도 많이 갖춰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어떤 그 거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예. 지역을 움직이고 막 나라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영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져야 돼요. 무섭게 목숨 걸고 하나님 오직 예수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던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좋겠다. 몇 명이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지금도 내가 믿음을 지킬만 하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아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예.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예. 이제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큰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세요. 이 약한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구해야 되고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